네, 오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시리즈 설교. 우리 학생들과 함께 예배할 때는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우리끼리 예배할 때는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쭉 보면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경험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그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하나님이 초청하시죠. 그걸 이제 소명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소명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복음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먼저 되어야 내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이 일에 너가 같이 했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로 부르십니다. 그게 세 번째 단계예요. 그 부르시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감동으로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또 교회라는 건 목회자나 또 여러 주위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환경, 내가 원하는 환경이 내가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이게 막혔어요. 그래서 일로 가려고 했는데 이게 막혀요. 근데 뜻하지 않게 어떤 길이 확 열렸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다 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가장 중요한 권위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성경과 어긋나는 일을 우리에게 시키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인격, 그리고 평소에 하나님의 원칙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가 있고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맞는 것 같다. 이거는 아니구나. 어떤 환경도 어떤 길이 열리긴 했는데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지. 이거는 성경이 원하는 길이 아니지. 알게 되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려면 항상 성경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제 지난번에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5번째 원리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은 당신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을 요구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부르심은 따라해 볼까요? 사명으로의 부르심. 네. 이것은 구원의 차원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차원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부르시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무,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부르는 그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사명으로의 부르심은 내적인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크기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크기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게 되죠. 내가 과연 이거를 참여할 수 있을까? 두려움도 생기고 주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할 때만 우리가 이 모험에 참여하기로 결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갈등이 이 부르심, 사명으로의 부르심에는 믿음의 갈등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요구되는 일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은 일일까요? 이루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과거의 일입니까? 미래의 일입니까? 미래의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필요하는 일은 미래의 일이고 또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이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또한 성경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이미 눈에 보이는 일은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일이어야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미 이루어진 일, 보이는 일은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자, 인간이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다라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믿음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꿈을 꾸죠.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이렇게 막 그 설계하잖아요. 막 날개 같은 거 해가지고 그 날 수 있는 그 기구도 이렇게 설계하고 했는데 실현은 되지 못했잖아요. 그때는 인간은 하늘을 날 수 있어라는 것을 들으면 믿음이 필요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만 믿음을 요구하는 일이죠.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개발해서 하늘을 날았어요. 자, 그 이후에는 인간이 하늘을 난다는 것은 믿음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 내가 지금 아직 못 보고 있는 것,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신하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믿음을 필요로 하고 더욱이 어려운 일일수록, 더욱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수록 큰 믿음이 요구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은 어떤 크기라고요? 하나님 크기의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세계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출신 촌구석에 있는 어부들입니다. 그 어부들 몇 명 모아놓고 예수님이 온 세상에 너희가 복음을 전해라.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땠을까요?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시고 올라가십시오. 저희가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대답이 없어요. 뭐라고 대답이 안 나와요. 아마 그냥 황당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하시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고, 여러분이 누구한테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이러면서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른이니까 말도 못하고 하듯이 말은 못하고 황당했을 것 같아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은 우리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 크기의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그리고 결단을 요구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요구에 응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은 믿음의 행동을 뜻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라 여러분들 자주 외치시죠?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행함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행함을 통해 증명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행함이 있습니까? 자, 믿음의 결단은요, 우리의 인생을 가르는 분기점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당한 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헨리 블랙갈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갈등은 당신에게 어떤 결단을 요구하는 전환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고 있느냐를 결정해야 합니다. 당신의 이 전환점에서 당신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당신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크기의 일에 관여하게 되느냐, 아니면 당신이 가던 그 길로 계속해 가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서 목적하신 일을 놓치느냐를 결정짓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삶을 사느냐, 아니면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그냥 그저 그런 삶을 사느냐, 이것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결단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의 본질은 세상이 얘기하는 믿음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라.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차원의 믿음을 우리는 신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신앙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어 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념과 신앙은 달라요. 신념은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거고, 나는 반드시 할 수 있어 이거고,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했지만 그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세상이 말하는 자신감인 것 같죠. 그런데 앞에 이 말씀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라는 것이, 이게 신앙이죠.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맹신과 진정한 신앙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맹신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데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데. 그런데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믿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에 계속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무조건 부자가 될 수 있어 라는 것은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믿음은 아니에요. 그건 내 신념일 수는 있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다 부자 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믿는 것은 내 바람이지 성경적인 신앙에 근거한 믿음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근거를 항상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믿어야 돼요. 이게 성경적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다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너의 인생이 존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하는 그런 고귀한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이 신앙의 씨앗이 생기면 이 신앙이 조금씩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때가 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확증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놀라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라는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장 문명이 발달된 최고의 도시에서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아브라함이 1500km라는 그 먼 거리를 육로를 통해서 도보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갔잖아요. 그러면서부터 그의 인생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 양을 치고 있던 모세, 자기가 실수로 어떤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도망가서 숨어 있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80세의 모세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로 너의 민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하게 하겠다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뭐라고요? 종이 된다는 의미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종된 자세를 갖춰라. 내가 너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게 하겠다 할 때 이 모세가 믿음으로 거기에 응답함으로 인해서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의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을 하게 되었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행하게 되었죠. 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 오시기 약 600년 전의 인물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바로 멸망하기 직전인데 3번에 걸쳐서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 중간에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같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니엘이 거기서 총리가 되죠. 근데 다니엘이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우리가 먹지 않겠다. 그 당시의 음식들은 다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줬거든요. 근데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이제 제사를 바쳤으니까 그 고기들을 우리는 먹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 고기를 먹지 않기로 결심하죠. 그것이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놀라운 계기가 되고 하나님이 그거를 총리로 만드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해서 믿음의 확증을 할 때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 크기의 사명을 주실까요? 그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불의 전차의 영화의 주인공인 실제 인물 에릭 리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영국 선교사의 자녀로 중국의 텐진에서, 우리는 이제 천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텐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이제 선교사 자녀이기 때문에 늘 자주 이렇게 뛰어다니고 하다 보니까 달리기를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그가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교에 이제 입학을 한 이후에 본격적으로는 육상 선수가 됩니다. 근데 거기서 아주 그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고 국내의 단거리 경주들을 석권하게 됩니다. 그는 영국 국가대표가 되어서 1924년 파리 올림픽 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는 100m 달리기에서 우승 후보자였어요. 그런데 100m 경주에 나가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주하는 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에릭 리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주일은 반드시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자랐던 사람이고 자기 평생에 그것을 지키고려 한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있던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주일에는 나는 경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영국의 시민들과 매체들이 엄청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신앙심이 깊은 척하는 위선자다. 조국의 명예를 버린 배신자. 이렇게 비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있는 날 그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대신 에릭은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닌 200m와 400m 경주에 나갔습니다. 누구도 이 사람이 그 경주에서 뭐 우승을 하거나 메달을 딸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00m가 그의 주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보다 더 뛰어난 선수들이 다른 데서는 있었기 때문에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200m에서는 동메달을 땄고 더 먼 거리 400m에서는 금메달을 땄습니다. 더욱이 47초 6이라는 당시의 세계 신기록으로 그는 400m 달리기 경주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처음부터 마치 100m 달리기 선수처럼 떴대요. 그래가지고 경기를 지켜보던 해설자가 저런 속도를 유지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막 걱정하면서 막 중계를 할 정도로 막 정선력으로 막 처음부터 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도 제일 먼저 앞서서 가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앞서서 달렸습니다. 자, 결승전 테이프를 끊고 쓰러지게 되었는데 그의 손에 쪽지가 하나 주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결승전에 출전할 때 안마사가 그에게 준 성경 말씀이었는데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라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말씀이 적힌 종이 쪽지였다고 합니다. 그의 놀라운 우승에 깜짝 놀란 기자들이 그에게 어떻게 그렇게 달릴 수 있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200m는 저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00m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뛰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에릭 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린 그의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게 힘을 주셔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나는 달릴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 그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 크기의 일을 성취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 영웅적인 일만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일, 우리는 알렉산더, 나폴레옹, 징기스칸 이런 인물들을 역사적인 위인들로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들을 영웅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영웅이 될 수 없는 거죠.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사랑이며 정의이다. 하나님은 항상 사랑과 정의의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한 개인의 삶에, 또 우리의 공동체, 또 우리의 민족, 우리의 국가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실현되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크기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어떤 새로운 일을 그의 인생에, 어떤 선한 일을 그의 인생에, 어떤 아름다운 일을, 어떤 사랑의 일을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하셨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은 항상 선한 일이고 정의로운 일이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크기의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입니다. 자, 앞에서 제가 에릭 리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영웅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에릭은 영웅적인 일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웅이 됐긴 했죠, 영국에서. 그러나 영웅적인 일을 그의 인생의 목표로 두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추구했던 일은
기적을 행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400m 경주의 우승으로 영국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명예와 유명세를 뒤로하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23살의 젊은 나이로 그는 중국의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는 대학교 졸업식 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육상은 저의 직업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달릴 기회가 왔고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 번도 육상 선수로 살아가는 것을 저의 인생의 목표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육상은 단지 제가 하고자 했던 일을 하기 위한 훈련이었을 뿐입니다. 저의 삶의 목표는 중국 선교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것을 위해 기도해 왔고 이미 하나님께 약속한 일입니다. 이제 때가 다가온 것을 느낍니다. 앞으로 중국의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스코틀랜드를 떠날 때까지 모든 힘을 다해 준비하려고 합니다. 에릭은 실제로 중국 텐진으로 가서 10여 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후베이 성에 있는 샤오창으로 가서 선교 활동을 또한 몇 년 동안을 했는데 그곳은 농촌 지역이었고요. 거기에 자기 형이 먼저 의사로 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환자들을 돌보고 환자들을 이송하고 또 약품을 운반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산적을 만나서 여러 번 목숨의 위협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안타깝게도 일본군이 그곳을 침략해서 점령하면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1943년에 수용소에 갇히게 됐는데요. 그 수용소에는 약 1,800명의 다른 서양인들이 여러 나라에서 온 서양인들이 갇혀서 거기에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용소의 환경은 비참합니다. 자기가 먹을 것도 부족한 곳이죠. 그런데 그는 자기의 음식도 나누어 줬고 또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수용소가 그의 선교지가 되었던 것이죠. 2년 후에 그는 수용소에서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4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에릭 리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일과 사랑으로 목숨을 다해 사람들을 섬긴 일, 그 중에 무엇이 더 하나님의 크신 일일까요? 목숨을 다해 사랑으로 섬긴 일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놀라운 기적은 자기의 주종목이 아닌 400m에서 세계 신기록으로 기록을 깨고 달린 게 세상에서는 영웅적인 일이죠.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런 에릭 리들의 이야기,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듣고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냥 육상 선수로 더 뛰고 또 코치로 했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그랬으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까? 더 멋지게, 더 멋진 인생을 살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이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고 그게 더 멋진 일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까요? 무엇이 정말 하나님 크기의 일이었을까요? 무엇이 더 하나님이 기뻐 받는 인생이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선교지로 간, 그리고 그곳에서 말없이 섬겼던 그의 삶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는 무슨 특별한 기적도 없었습니다. 선교지에서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에릭 리들의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수많은 위험을 겪었고 또 수용소에서 세상 사람들의 평가로 본다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기적을 전혀 행하지 않았지만 말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의 삶이 하나님 크기의 일이며 하나님의 사명이죠. 그 일은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사랑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일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정의로운 일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인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드는 인생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로 초청하십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정의로운 일로 초청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로 초청하십니다. 그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 크기의 일이며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크기의 일에 동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으면 믿음의 갈등도 없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갈등을 겪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의 갈등을 겪고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로 초청할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야지라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또 갈등이 있다면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갈등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그게 우리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을 계속하며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드러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저자인 헨리 블랙가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행동이 당신이 하는 말보다 더 크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일하고 싶다고 말씀하실 때 그 사명은 분명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느냐가 당신의 행동을 결정할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순종하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 우리의 자원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하는 것에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로 초청을 받을 때 우리는 망설이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크기의 일로 하나님의 사명으로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힘과 자원을 공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을 시킬 때는 종이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일을 시키지 무조건 시키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어떤 임무와 사명을 맡기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힘을, 능력을, 자원을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부르심에 도전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이런 은혜를 누립니다. 성공과 실패를 뛰어넘어 진정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성공과 실패를 뛰어넘는 진정한 인생, 자유함의 인생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의 성패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성공이 아니라 순종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그 결과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누리는 자유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가 있는데요. 그 히브리서의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성공적으로 보이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처럼 영웅적인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어떤 누구는 세상에서 볼 때도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폼나게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또 고난 가운데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인생을 세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든 실패한 것처럼 보이든 이 성경에 나온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나의 기쁨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우리 드림의 학교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같은 맥락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이 실패로 여겼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반전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를 조롱하고 비난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취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할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 결과는 성공과 실패를 뛰어넘어 언제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이렇게 쭉 설교를 다시 한번 이렇게 원고를 보면서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갑자기 또 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멍에가 왜 쉽고 가벼울까요? 예수님의 짐은 왜 가벼울까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인생은 너무나 무거운 인생이죠. 그 결과를 책임지는 인생은 무거운 인생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누리는 것은 쉼이고 자유예요. 우리가 그 결과를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인생의 가벼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결과에 대하여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존재 자체가 그 결과를 뛰어넘어서 세상 사람들이 평가할 때 이 사람이 성공했든 실패했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는 기쁨의 존재인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그는 성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공과 실패를 뛰어넘어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런 성공과 실패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동하시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일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신 일에 충성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복된 존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판단하는 성공과 실패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진정한 인생을, 그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의로우심과 사랑의 풍성하심이 이 세상에 증거되어져 갈 수 있게 주님 우리의 공동체를 또 우리 드림이 교회와 드림이 학교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보리라라는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따르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해도 저를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방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순종을 통해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이 땅에 증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드림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우리 드림이 학교의 학생들 위해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